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팀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5인 1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며 현장 살리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하시되 저들의 가슴에 품은 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의 아름다운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벨사살이 왕이 되고 잔치를 막 베풀어요.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그러더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박사들, 술사들 데려다 손가락 저게 지금 뭐냐? 뭐라고 쓰는 거냐? 그렇게 번민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첫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지금 잔치를 막 베풀고 축하연에 갑자기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다고요? 메네 데벨 우바르신. 그건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달아보고 세어보니 너는 미달이다. 그래서 내가 네 나라를 나눌 것이다. 그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벨사살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매함 중에 진짜 우매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리석은 거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우매함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우매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자가 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만 제가 2달 동안 했던 메시지 제목을 우리 유 목사가 쭉 지금 프린트 해놨어요. 여러분 1월 첫 주부터 했던 메시지 제목 주일 메시지만 좀 확인해 봐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흐름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흐름을 따라가면 확신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자는 언약까지 나밖에 없구나. 왜 아멘 안 하는데?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 가정밖에 없구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은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우리 렘넌트밖에 없구나. 이거 확신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도요,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확신 심어주세요. 너는 그냥 랩런트가 아니야. 빛을 가지고 237 살릴 랩런트다. 지금 우매한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겠어요? 완벽한 작품 만들어요. 앞으로 보세요.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저 지금 극지방에 얼음 녹는 소리보다 더 심각하게 들리지 않아요? 막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요, 이 언약 제대로 놓치면 여러분 그 무너짐에 같이 끌려갈 수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진짜 이거밖에 없다고 답내고 확신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진짜 전도자다. 시작. 자꾸 확신 심어주려니까요. 응?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면 아이고 너는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초등학교 기억 안 나요? 선생님이요 못해도 자꾸 잘한다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된다니까요. 아이고 너는 이렇게 구박하면, 그러니까 자꾸 힘주라니까. 여러분 진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인 줄 확신합니다. 5인 1조 팀이 여러분 그냥 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원내스된 5인 1조 팀이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솔직히 둘이 있어도요 금방 5명 되고 5명 있으면 금방 10명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 언약은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다니엘 한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작품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래. 그것도 금신상이 그냥 신상이 아니에요. 60규빗짜리 60규빗. 60규빗이면 약 30m 돼요. 30m. 그런 어마어마한 근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폭은 3m 정도 되는 이런 폭의 금신상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절하래요.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니네 신에다가 절을 하니?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지방 장관들을 세워놨는데 얘네들이 안 한다네. 다니엘의 친구들이 걔네들을 불러다가 해외 그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와락가락 하잖아요.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런데 봐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고 안 건져주고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한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갔다 왔는데 타요? 밀어 넣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갔다 나왔는데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무슨 작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시대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매한 영혼들에게 답을 주지를 못해요. 같이 우매한데 어떻게 답을 줘요? 영혼들을 우리는 깨우칠 자예요. 깨우칠 순례자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매한 영혼들을 깨우쳐서 이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우매함이 이미 세상에 지금 가득합니다. 세상을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성경에 있는 시대도 이미 우매함에 빠진 세상입니다. 우매함에 빠져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매함에 빠진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요, 1절 한번 봐요.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지금 이렇게 잔치를 지금 베풀었어요. 귀족 1000명과 함께.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뭐예요?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2절 봐요. 그냥 술 마시는 거 어때요?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합니다. 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게 있어요. 뭘 탈취해 왔어요? 뭘 탈취했어요? 이게 뭐예요?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는데 그 은, 금, 그릇이 뭐예요? 성전에 쓰는 성물입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합니다. 성물을 가지고 뭘로 바꿔요? 이렇게 술잔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성물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지금 만들었다니까요. 3절 봐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그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과 더불어 여기에 지금 술을 마셨어요. 4절 보세요. 자, 마신 정도가 아니에요. 자세히 봐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논, 나무, 돌로 만든 얘네들의 신상은 뭐예요? 이게 우상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뭐예요? 지들의 신을 지금 찬양한다니까. 술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성물에다가 마시고 술 취한 다음에는 뭐하고? 지들의 우상에게 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자 5절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 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때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는데 이걸 보고 6절 이에 왕이 조금 전까지 술이 금방 안 깼겠어요? 줄기던 얼굴빛이 뭐하기 시작해요? 얼굴이 변하고 얼굴만 변해요? 얼굴이 변하고 어떻게 돼요? 생각이 번민에 빠지고 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그의 무릎이 서로 지금 다리에 힘이 빠진다니까. 이렇게 완전 녹초가 돼버려요. 순간에. 아니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 나타나는데 이거 쓴 거 보고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보고 그 글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8절에 보니까 저게 뭐냐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냐.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시작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한 자들. 얘네들도 다 무매한 자들인데
영적으로 전부 다 얘네들도 무지한 자들이라니까. 영적 우매한 자들끼리 지금 전부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벨사살 왕의 어머니 태우가 등장해요. 나는 이 태우가 뭐라고 하나 봐요. 태우가 등장하면서 10절 한번 봐봐요. 태우의 등장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나 봐요. 왕비가 왕과 그 구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 하면서 그거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11절. 왕의 나라에 누가 있대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지 아니야. 진의 신들과 같지 않은 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우리의 신들하고 같지 않은 무슨 신? 이렇게 거룩한 영을 가진 자가 있다는 자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나이 어린 다니엘을 뭘로 삼았어요? 모든 이 술객들의 어른으로 삼은 자가 있다. 12절. 그의 이름을 얘기해요. 왕이 베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잖아요. 다니엘을 지금 누가 소개하냐면 태우가 소개한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소개하는 거예요. 왕비가 소개하면서 그런 자가 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분명히 말해요. 다니엘이 와서 이제 벨사살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등장해서 벨사살에게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 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도 내가 꿈풀이 해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소가 풀을 뜯듯이 이렇게 무너졌다 하는 내용을 쭉 지금 설명해요. 여기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20절에 그가 아버지 얘기를 느부갓네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21절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는 줄 알기를 이르렀나이다. 결국은 느부갓네살도 진짜 하나님이 잡아주니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버릴 때도 있어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리고 벨사살 왕도 무너뜨리고 다리오 왕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냐면 고레스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 안 하는 대통령은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도 뭐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당신도 아직도 낮추지 않고 교만하구나. 너 어떻게 우리에서 빼앗긴 걸 가지고 왜 술 마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놓치니까 성물을 빼앗아다가 술 마시고 그날 저녁 죽는 거 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네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다.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향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교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게 교만이에요. 이때 나타난 글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글 앞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세어보고 데겔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여 내가 네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세례 세어보았다. 세어보고 다뤄보니 너는 분명히 부족하다. 그래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나눈 메시지 중에 결과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을 한 다음에 29절 봐봐요. 이에 벨사살이 명합니다.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입혀요? 요금풀이 하나만 해줬는데 다니엘에게는 무슨 옷을? 여러분, 자주색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금 사슬을 목에 메고 금목걸이를 목에 매게 하네요. 그들을 위하여 조서를 내리되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 여러분, 첫째 통치자는 누굴까요? 왕. 두 번째 통치자는 누굴까요? 이때 당시? 네? 두 번째 통치자가 누굴까요? 태우가 두 번째 통치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섭정을 해요. 느부갓네살 부인이. 느부갓네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태우가 지금 와가지고 누구도 소개해요? 다니엘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태우고 세 번째는 누구다? 그러니까 총리격이라니까, 나라의 실권을,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보세요. 난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꿈풀이 하나 해주고 총리 되다. 이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서 꿈풀이 하나 해주고 총리 한번 따봐요. 에? 내가 보니까 윤석열 너 이렇게 꿈 보니까 너 한 마리도 그래 총리 한번 해봐. 이재명 너 이렇게 꿈풀이 보니까 우리 교회가 파란색으로 하니까 저기 민주당 지지하냐고 우리 친구들 그럽니다. 강단 보니까 파란 블루색, 저 블루색이 기가 막힌 색인데 그럼 나도 오늘 지금 민주당 지지하겠네? 그걸 보고 충청도 말로 개가 안 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가 안 나는 소리. 아니 내 이 색깔이 좋아서 입는 거지 뭐 내가 민주당지. 아니 그러네. 그럼 빨간색 메고 와서 근데 그날은 내가 뭐 국민의힘이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언약 안에서
제대로 이거 딱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낼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지금 세상은 잘 기억하세요. 오늘 모든 세상에 이 우매함을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전부 어디에 빠졌냐? 우매함에 빠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오전에는 악한 세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우매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렘넌트 7명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부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마다 확인해 봐요. 시편 14편 1절 봐요. 진짜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매한 세상을 살릴 자인 줄 확신합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우매한 세상을 살릴 전도자다. 이런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쳤는데도 이런 확신이 안 생기면 한 30분 통성기도 하고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확신도 없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전도서 10장 3절 봐도 세상은 이렇게 지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신 지혜가 없다니까요.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우매한데 우매함을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이잖아요. 푼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푼수 있습니다. 품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품기 있다는 걸 막 얘기하잖아요. 말하면서도 나 품기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자기 가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쫙 떠벌리고 있다니까요. 누워서 침 뱉는 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우매한 줄.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0장 13절로 15절 봐도 이렇게 우매함이 그래요. 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저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있죠. 심히 그러니까 말의 시작은 우매고 그의 입의 결말도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14절 봐봐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알려줘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15절 봐봐요. 우매자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준비된 어마어마한 성읍이 있는데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보니까 우매자들이 이 길을 몰라요. 자,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가운데 뭘 봤대요? 우매함을 보았어요. 그들이 뭘 의지해요? 아니,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단을 쌓고 예배하자 이래놓고는 뭐해요? 바알을 의지한다니까. 이렇게 영적 우매함이에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릇되게 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우매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 아닌 종교, 믿음 아닌 율법,
신본주의 아닌 인본주의, 말씀주의가 아닌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뜨려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겉모양만 성경책 끼고 있지 실제 성경의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를 보고 예수님은 패역한 시대요, 악한 시대요, 음란한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언약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가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유, 시대를 깨우칠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시대를 깨우칠 언약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봐요. 계속해서 우리 대선지서를 지금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대선지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예요. 나머지는 이제 소선지서로 이렇게 됐는데, 대선지서 이사야 봤지, 예레미야 봤지, 에스겔서 봤지,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를 통해서 전부 뭘 얘기해요? 앞으로 포로 시대에 예언을 말씀했고, 그 예언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분명히 이사야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거 알아듣는 사람은 다 승리해요. 요거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면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살리러 가는 줄 확신합니다. 요거 알고 분명히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는 남아있구나, 요거 알고 가는 사람은 바벨론에 가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루터기구나.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네 입에서만이 아니라 네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누구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나로 끝나면 안 돼요. 내 후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고 이것 붙잡고 가는 바벨론으로 가는 자는 절대 포로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3장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14절로 18절에 이런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는 그 시대 양식 없어 우는 저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이 비밀을 말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반드시 성취될 말이라니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겠대.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한 가지, 다윗에게 나올 공의로운 한 가지, 그분이 누구시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거 붙잡은 자는 안 망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분명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시작. 이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약 회복 안 되고 어떻게 예배가 돼요? 반드시 언약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포로시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메시지 붙잡은 자가 끌려가는 거하고 이 메시지 없는 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에스겔 시대도 에스겔서 34장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25절, 22절, 2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용언약 붙잡은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누가 오셔야 되나 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목자로 세웠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어떤 역사 일어나요? 바벨론 깨우칠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깨우칠 언약의 렘넌트들 봐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언약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그냥 무조건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겁니다. 아,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 이유 있다. 반드시 뜻을 딱 정한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타협도 없어요. 환경,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감옥 안에 들어가도 괜찮고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벌써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어둠으로 가득한 그것에 빛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왜 내가 죽냐? 하나님은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가는 발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오늘 읽은 부분만 해도 그냥 다른 거 한 게 없잖아요. 뭔만 했어요 다니엘은? 뭐 시험 봐서 지금 총리 됐어요? 전부 뭐 했어요? 해몽가라니까. 꿈풀이 잘했다니까. 꿈풀이 잘하는데 왕이 바뀌는데도 총리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꿈풀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봐요. 내가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해몽가 책 사지 말고 그 해몽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이런 작품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신 지혜 가지고 꿈풀이 하는데 시대를 장악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봐요. 이걸 방해하는 벨사사랑은 그날 밤에 자세고 입혀주고 통치의 자리에 다니엘을 세워주고 어떻게 됐다? 죽잖아요. 오늘 본문 봐요. 아니 약속만 해놓고 알았어 내가 저기 너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줄게. 약속해 죽었으면 안 되는데 다 세워놓고 죽어요. 나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보면서 이렇게 다 삼아놨어요.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해놓고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그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완벽한 작품이잖아요. 정확하게 데려가기 전에 전날 전부 세워가지고 왕이 총리의 자리에 딱 세워놓고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돼요. 그러니까 6장 가면 더 재밌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다니엘을 봤으니까 요 세 청년 한번 봐봐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6장에 가면 진짜 기가 막힌 비밀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기도 못하게 하는데도, 왕 말고는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지속하는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쓰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다니엘 세 친구에 가진 세 가지 힘이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으로 이 시대는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반드시 시대의 작품이 나오는구나. 무조건 작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기능에 앞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는 자가 승리하는구나.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시대를 장악하는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들 앞에 오직 언약 말고는 다 버려도 돼요. 왕이 주는 거 안 먹어도 관계없어요. 얼굴빛이 더 빛나게 만들잖아요. 아니, 왕의 신상 우상 앞에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다. 극렬한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지막 승리는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거 봐요. 갔다 왔는데,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함을 보면 그게 작품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진짜 제대로 언약 붙잡은 자를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구나. 남들 잘 될 때 같이 가는 거, 그거 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진짜 언약 붙잡은 자는 이렇게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다른 기업이 안 될 때 이게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237 살릴 언약의 사람으로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237 살릴 나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확신만 가지면 안 돼요.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틀. 무슨 틀? 복음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의 가치관이 흔들렸다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관을 알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은 진짜 확신 가지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꿈틀거리는데 여러분 뭘 염려하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영성을 회복시키는 날이 온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한다. 그냥 힘이 아니에요.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어지간한 건 치유되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인 힘만 키우지 말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고 이 언약 붙잡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 증인이 뭐냐? 이게 전도자라니까요. 이게 시대 살릴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자,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 전부 환경이 전부 어려운 환경으로 밀려오는데 흔들렸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까요? 집중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집중의 비밀을 알고 있고 틀을 갖춘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오늘 아침에 강혜열 집사가 지금 필리핀 마닐라로 갔어요. 그런데 필리핀 상황은 내가 안 봐도 뻔히 알거든요. 문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내가 몇 가지 메시지를 주려고 전화했더니 이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문자가 왔다 갔다 하지 통화를 못할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문자를 아직 준비 안 해서 못 보냈어요.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하려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뭘 갖추자? 뭘 갖추자? 힘들수록 안 될수록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 탓하지 말고 환경 어려운 건 하나님 다 알아요. 뭘 갖추자? 요 집중의 틀을 갖춘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 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걸 확인했어요. 매일 집중, 매일 지속을 봤어요. 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봐봐요. 지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도 눈 하나가 왕이 지금 어명을 딱 내려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기도하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시작. 이게 사는 길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전에 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전에는 매일 TV만 봤는데요. 요즘 이방원이가 재밌던데요. 이방원이 하는 내가 어제 우리 선배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밤 10시 40분에 전화가 와서 전화했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잤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방원이 봤어. 내가 그랬어요. 이방원이 보면 못된 짓만 하는데 그랬더니 이방원이를 어디서 해요? 그랬더니 지금 TV에서 뭐 9시 40분부터가 1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그럼 이방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어제 저녁에 하던 대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빨리 수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뭐 하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하자?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뭐 하자? 이게 신앙생활. 나는 그래서 매일의 집중이 지속되면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이 보이는구나. 이게 지속하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구나. 결과는 여러분이 답을 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 축복이 아니라 모든 응답의 통로가 생깁니다.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생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응답, 축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빵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